예. 이 자리가 참 어색하네요. 매번 쓰면서도 매번 어색하고 매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떻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매번, 그리고 또 많이 준비를 하고 몇 번을 리마인딩을 하고 이 자리에 서지만 설 때마다 어렵고 설 때마다 어색하고 설 때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하면 나오는 행동들이 좀 있는데요. 마이크를 만진다거나 쓱 딴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행동들이 나오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좀 어색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예화가 있는데요. 열심히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열심히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얘가 왜 안 보일까요? 제가 뭐를 잘못하나요? 그거 그냥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제 거기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점점 성도들도 많아지고요. 교회 예배하는 장소가 이제 점점 좁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순이 일어나죠? 교회를 건축하는 수순이 일어나겠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여러 장소들을, 조금 더 좋은 음향 시설을, 조금 더 좋은 시청각 자료들을 이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점점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됐죠. 건축비가 부족해졌습니다. 몇 억이 되는 돈을 당장 며칠 안으로 갚아야 되는데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교인들은 이미 힘에 겹도록 헌금을 했고요. 은행 융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하죠. 목사님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 며칠 안으로 몇 억이 준비가 안 되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온몸으로 뛰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디 돈 빌릴 수 있는 은행도 없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멋진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의 몸부림에 가까운 기도가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라 바로 너란다. 너는 수억을 원하고 큰 교회당을 원하지만 나는 한 사람의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한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잠시만 참아주세요. 이 위기를 내가 넘어가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좀 돈을 벌게 내비두시고, 또는 좋은 대학을 위해서 조금 내버려 두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what to be,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명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날의 기록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여가 지난 요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당시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형틀에 매달려 죽는다는 말을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꿈꾸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세상은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다윗의 그 영화가 재현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만드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려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서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애써 그 십자가를 외면하라 하죠.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장담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이제 예수님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요한 때, 이제 그 마지막 밤,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있을 것을 부탁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절박하셨을까요? 사탄과의 최종적인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주님, 인류 구원의 중요한 순간에 서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셨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밤, 그 절박한 시간에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것도 푹 잘 잤습니다. 잠잘 이유는 많이 있었죠.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의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정말 피곤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역으로 또 광야의 생활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은 어때요? 새벽 시간,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의 사역을 위해 휴식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피곤한 육신, 바쁜 일상, 밀려오는 업무들, 그들은 그래서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연고로 잠에 들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거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피곤한 시간에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여기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있는데 왜 우리 셋만 톡 불러가지고 톡 집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우리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만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나를 깨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기 위해 기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야 내가 죽으니까 나만 죽을 수 있어? 너들 같이 죽자.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단지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사명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부르심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요구였어요.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그 중요한 시간에 아둔하여 자는 사람이 아닌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소중한 자리에서 그들은 그저 졸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혹시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찬이는 막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을 때 같아요. 2007년이면, 그죠? 민호는 아직 이 땅에 나오지 않았을 때이고요. 저는 막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아내와 살벌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튼 그해 한국교회는 아주 큰 화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부흥이 화두로 떠올랐었죠. 전국의 교회들이 부흥을 외쳤습니다. 부흥 어게인,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때 그토록 외쳤던 부흥을 이루었을까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부흥을 갈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 우리를 비판하고 또 조롱하고 있죠. 그렇게 비판과 조롱 속에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단순히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부흥일까요? 부흥은 구호도 아닙니다. 한때 회자되는 유행어도 아니죠. 잠시 기념하는 일도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 앞에서, 주님의 원하심 앞에서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영적인 각성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영을 깨워서 서 있는 것,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좋은 건물, 풍족한 첨단 시설, 많은 성도들, 부유한 재정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살아있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보여주십니다. 44절을 보면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기도는 졸고 있는 제자들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자들이 피곤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다고 그랬죠? 돌 던져서 떨어질 만한 그 가까운 거리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면 저 십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조용히 그냥 중얼중얼하는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으셨을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불과 돌 던지면 있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있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하늘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다십시오. 저의 온 몸을 찢으십시오. 그 피로 세상을 구원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주님의 몸부림치는 이 기도는 아주 무기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이 깨어있음, 주님의 이 기도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깨어있음이, 그 외침이 세상과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자각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군인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려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결국 그들이 행한 곳은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자신을 던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보혈을 뿌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것이며 함께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손짓을 해서 넘기신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손짓을 한 건데 앞으로 좀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 그렇게 내 욕망에 젖어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풍조에 휩쓸려 살다가 갈 것이냐?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헛된 영광을 쫓으며 그렇게 살다 갈 것이냐? 정말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what to do가 아닙니다. what to be.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깨어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주님의 원하심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깨어있음은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What to be. 이 주님 앞에 바로 섬이 있은 후에 비로소 what to do.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미군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종로 부근의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더니 종로 거리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더라고 하죠. 눈 쌓인 겨울날 아침, 일어나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쓰레기 트럭에 쓰레기를 치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청소부들이 이렇게 던져놓는 쓰레기 가운데 어린아이의 손이 쓸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갔죠. 그리고 방금 던진 쓰레기 가운데 어린아이의 손을 보았다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통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이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의 시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럭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럭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득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 추운 날씨에 종로 거리에서 얼어 죽은 전쟁 고아들의 시신들이었기 때문이죠. 지난밤 그곳에서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는 편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죽어 있었던 그 아이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그 방에 모았다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혼자서 따뜻한 방을 차지하고 편하게 잠을 잤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그 목사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울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에버렛, 너는 보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응답했던 한 사람을 통해 수십만의 전쟁 고아들이 살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의 원하심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서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결단했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노? 너는 내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겟세마네는 고통으로 얼룩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지 깨닫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속 역사를 열어가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역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겟세마네 동산만큼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풍족함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대, 입으로는 부흥을 외치지만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쾌락주의와 향락주의, 물질주의, 양극화, 파벌과 파당 속에서 교회는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과 부화내동하며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네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내가 너를 여기에 세웠노라. 너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여 지났지만 어쨌든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시점에 우리의 자각과 우리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이 혼란한 시기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말씀 앞에 깨어있으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매 순간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던 겟세마네에서의 그 몸부림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만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고민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고민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단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